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페리 노블이 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거나 걱정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욱이 부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김동욱이 부른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His Will 5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여러분, His Will이라는 CCM 그룹 아시죠? 이 CCM 그룹은 현재까지 총 7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 7장의 모든 앨범들은 장진숙 작곡자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장진숙 작곡가가 써온 His Will의 찬양 가사 대부분에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고난의 여정과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찬양 작곡은 그가 어린 시절 감내해야 했던 고난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들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고난은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특집 방송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앞으로 2주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게 될 두 분의 귀한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게스트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박진성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성입니다. 네, 지금 제 왼쪽에서 덩치는 아주 곰처럼 크신데 귀엽고 아담하게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네, 의자가 너무 작네요. 딱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의 그 불편한 마음 편안하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아, 네, 여기 방송국 되게 서비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커피 따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마시는 소리까지 ASMR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많이 뜨겁네요. 콜라 아니에요? 네. 네. 커피 한잔 하시고, 여러분들도 혹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겠고, 사무실에서 또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이 보통은 15분, 20분으로 끝나는데, 특집 방송으로 지금 45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시간을 찾으셔서 방송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네. 언제 오셨어요? 저희 교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오셨죠? 제가 여기 서부 쪽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온 거는 작년 9월 28일 날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은 10월 첫 주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9월 28일이 제 생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남명신 목사님과 우리 전우사님 사모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첫날 오셨던 날을 굉장히 기쁘게 환영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생일이어서 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움을 주실까 했는데 그때 도착했을 때가 수요 사역이 있었던 날이었고, 수요 사역. 네, 그리고 수육이 나왔었습니다. 수요 사역의 수육. 네, 그걸 근데,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게 특별한 그 음식이었다고. 그래서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네.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동부에서 서부로 오실 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차 타고 이동하셨죠? 네, 며칠을 걸려서.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일 걸렸던 것 같아요. 와. 8일 걸려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전하고, 그리고 숙소 잡아서 쉬고, 그리고 중간에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들렸던 곳은 없었고요. 와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야 됐기 때문에 꾸준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박구일 전사님이 그때 뛰어나와 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뛰어나갔었죠. 네, 우리 박진성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 또 사역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진성 전도사님께서는 오시자마자 우리 교회의 예배 사역을 같이 진행하셨었어요. 예배 사역과 어떤 걸 맡으셨었죠, 처음에? 처음에 와서 새가족, 그리고 젊은 가정, 네. 그리고 예배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마다 우리 진성 전사님의 얼굴을 성도님께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볼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잘생기신 박구일 전사님을 뵐 수 있으니.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이즈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어쨌든 그 사역의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좀 나눠보고요. 네. 아마 성도님들께서 우리 진성 전도사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고 또 어떻게 영접하셨던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지 신앙의 그 출발점을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가족은 사실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어머니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어릴 때
어머니 쫓아서 교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었는데, 기억의 파편 중에, 조각 중에 하나가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누가요? 제가요. 어릴 때.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아주 커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혼났어요. 예, 하도 커가지고 제가 어머니의 손을 놓친 거죠. 그리고 그 인파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갔는데 결국은 제가 미아 센터로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미아 센터가 있어요. 네, 하도 커가지고 그 당시에 하도 컸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어릴 때의 기억이고 자라면서는 이 교회를 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지는 않았고 중학교 2학년쯤에 삶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형님 저보다 7년이 더 많이 있는 더 높은 네. 형님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중학교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만 해도 뭐 7년 터울의 형은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싫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고 때마침 그쯤에서 마음속에 좀 방황이 좀 고민이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쫓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가 금요 찬양 예배라고 해서 네네. 청년들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그렇게 소소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었고 네. 또 철야로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나갔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앞에서 그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네. 사실은 음악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음악을 좀 도피처처럼 삼고 그리고 네.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신기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셨다는 거는 그 팝송과 찬양이 그렇죠. 아니고 네, 팝송 팝송과 들으면서 네. 울고 불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그 메탈이나 락 이런 걸 좋아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서 네. 좋아했는데 교회라는 곳에 이제 다 생각도 할 나이가 돼서 갔는데 앞에서 되게 신기한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네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가사.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그거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네. 반석이신데.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완전하시네.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곡인 거죠. 처음 듣는 거여서. 네. 야, 이렇게도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후렴 부분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네. 근데 그 가사가 딱 나왔는데 마음에 확 꽂혀버렸어요. 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실해? 하나님이란 존재가 좋아? 근데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이어졌던 마음이 그럼 왜 내 삶은? 그렇네요. 네, 왜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되면서 인생 일대의 큰 깊은 고민에 그 순간에 빠졌습니다. 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등등등등 네. 생각이 들면 거부한 게 아니라 네. 깊은 고민에 빠지신 네, 거예요. 그냥 탁 꽂혀서 이전까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고리타분하고 네네. 그리고 거기 가면 되게 숨이 막힐 것 같고 또 어릴 때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미아됐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교회 가면 내가 또 미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확 꽂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나고 예배당 안에 네. 기도를 하래요. 네, 전 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렇게 깜깜한 데서 네. 근데 기도 예배당이 불을 끄면 정말 앞에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시커매요. 와, 완전히 다 소등. 네, 암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그러셨겠어요. 깊은 고민은 시작됐는데 암전은 됐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옆에서 있는 형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형한테 얘기했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는데 형이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아무 말이든지 하래요. 처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네. 많은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또 그 말을 제가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던 그 질문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실수투성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시작되면서 혼자 막 많은 말들을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는 사실 좀 자존심이 그 당시만 해도 좀 세고 네. 그래가지고 그 눈물을 사실 흘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울면 안 되죠, 남자가. 네, 울면 안 돼 이게 거의 로고송 같은 건데 네.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생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믿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속 얘기를 처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깜하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막 이렇게 뭔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강하게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진성아,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특히 저는 좀 아버지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형인 줄 알고 네. 제가 형한테 치면서 형이 왜 내 아버지가 되어주냐고. 형이 지금 얘기해주는 줄 알고. 얘기한 줄 알고. 저는 그런 거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이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러니 집중하라고, 너가 좀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또 뭐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하라고 했으니까 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진성아,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고 너의 삶을 실수가 없는 삶으로 만들어주겠다. 제가 또 형을 쳤죠. 형이 좀 말이 좀 많아졌네 막 이러면서 실수가 어떻게 내 인생을 없게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형이 뭔가 좀 떠올랐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해보라고. 그냥 그 생각이 있으면 날치지 말고 그 대상한테 한번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해보라고.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셨겠어요. 네. 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다시 또 그냥 뭔가 얘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막 깨어져 있고 그래서 힘들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네. 오. 그래서 문구는 뭔가 좀 약간 더 구어체 같았던 것 같았는데 네. 그 얘기를 제가 형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네네. 근데 형이 성경 말씀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네. 근데 자존심이 셌었어가지고 하나님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죠. 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실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근데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저희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뤄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하나님 신실하셨고 네.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셨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진성전 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전사님 커피 먹어보시죠. 이 맛있는 커피 또 한 잔 또 ASMR로 꼴딱. 좋네요. 브랜드는 트레이더조 커피입니다. 아, 그렇군요. 커피 알못이어서 몰라요, 제가. 아무래도 이 방송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짧게 할 겁니다, 이제. 네. 아니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진성전사님하고 가끔씩 또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저도 있었는데, 참 그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 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짧은 방송에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전사님의 삶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예, 너무 좋죠. 네.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사님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또 지금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루트가 있다면 어떤 시간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만나고 좀 삶이 힘들 때마다 옛날에는 그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었는데 그 끝나고 항상 예배당에 밤늦게 갔었어요, 혼자. 야자 끝나고? 네, 끝나고. 그래서 기도했죠. 한 2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고등학생 때 가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한 12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자정 넘어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묵상했던 것과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시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는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한 가지 결정했던 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수업 안 들어가겠다. 하나님께 먼저 하지 않으면 수업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게을러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했었었고 또 사역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의 사역을 하면서도 뭐 바쁠 때는 놓칠 때도 많이 있었었고 하지만 최근에도 항상 아침에 교회에 제가 한 8시쯤 와요. 8시쯤 와서 그냥 나름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마음에 좀 품고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좀 가장 큰 힘이 되고 좀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계획이나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좀 어떻게 지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깨닫고 얻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새벽 말씀도 준비하고 또 생명의 삶 큐티를 이제 쭉 이어가면서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 속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저도 너무 자주 발견을 해요. 너무 좋죠.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종 안 하는 사람인지라 알고는 있는데 그 길보다는 하나님 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인데 어쨌든 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성도님들도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주절주절 떠드는 거 하나님께. 저는 그 친밀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삶에 친밀해지니까 주절주절 뭘 떠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주절주절 기도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온통 모든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될 때도 내가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그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알게 된 것은 제 삶에 많은 이제 역경들이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그냥 주절주절 떠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숨도 못 쉬겠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더라고요.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길들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뭐래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 기도겠죠. 근데 친밀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맞아요. 친밀감.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좀 부담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네. 그러면 우리 전사님 간증처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전사님? 네.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로 걷고 계신데 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특별한 부르심과 계기가 있었다면 그런 시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세 번의 좀 터닝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네. 신학대학교를 가야겠다. 사실 그때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이요? 네, 해군사관학교.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다 해군사관학교 준비하고 있어서 분위기도 그랬고 덩치도 그랬고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몸도 만들고 또 다행히 성적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와. 막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니 근데 저희 아버님 그 당시 아버님께서 너무 그걸 원하셨거든요. 해군사관학교. 해군을 네. 근데 너무 실망하셨죠. 아버님은 그때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아버지께 멋진 아들도 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처음에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하나님이 궁금해서 순수하게 된 계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저와 같은 삶을 좀 살지 않았으면 하는 동기부여가 생겼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누가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웠고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전해서 이 방황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 이제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신학교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기회가 돼서 한 단체에서 이제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하게 예배 사역을 오래 하면서 네.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위치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교회로 갔다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실망해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 들으면서 어느 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교회는 인생과 같은 곳인데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온전히 좀 더 일어나기 위해서 또한 예배가 일어나기 위해서 결국엔 교회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 걸 이제 다 내려놓고 교회로 이제 뛰어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향성 속에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미국은 언제 오셨어요? 미국은 이제 12년. 미국에 오시면서 그 신학 대학원으로 오신 거? 그렇진 않아요. 그때도 미국에 대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저희 좀 가득합니다. 흘러왔구나. 근데 열망이 있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죠. 네. 근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시길 기다렸는데 네. 어느 날
미국의 얼바나 주의 일리노이 주의 얼바나 샴페인이라는 네. 그 도시에서 네. 있는 한 대학생 교회에서 사역자 찾는다고 오퍼가 왔어요. 한국에 계실 때.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고 네. 또 그 오퍼가 하나님께 길을 여시는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이제 신혼 1년을 딱 마무리하고 뛰어들었죠. 네. 그리고 와서 2년 반 정도 섬기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알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카고 쪽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 보면 이제 노스웨스턴 게렛 네. 세미너리가 있어서 네네.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 사이사이에 참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막 많죠. 머뭇거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또 ASMR 좀. 한 번 더 왔네. 이거 되게 은근히 중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아, 이제 막바지로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전사님께 좀 더 깊이 있게 여쭤보고 싶었고, 좀,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셔서 예배사역과 또 세교사역을 같이 하셨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 이동이 있으면서 어린이 사역으로 네. 다시 이제 투입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마 박진성 전도사 있고 어린이 사역 이렇게 가능한가?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쵸. 네. 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 기대함과 또 그런 그 마음들을 또 사역의 어떤 방향성 또 이루고 싶은 것들, 비전들 이런 것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제 본 천성 자체는 네. 애 같습니다. 되게 순박. 앞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 사랑하고 그리고 네. 아끼는 마음이 있고요. 전체적인 맥안에서 동일한 근본적인 마음은 제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근본적인 마음은 있고 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 네.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씹고 또 씹어서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망이 되게 한 맥락이죠. 네네네. 그래서 뭐 대상은 뭐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제 근본적인 마음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만 바꾸는 거고 제가 마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액터처럼 네. 제 모습을 바꿔서 카멜레온처럼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기 5년 전에 중부에 있었던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네네. CM 사역을 2년 반 동안 그러셨어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린이 사역의 처음이었는데 그때 저의 재능을 발견했죠. 아이들이 나한테 올라타는구나. 아이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나만 보면 돌고래 소리를 내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계기가 돼서 중부에 있었던 코스타에서 네네. 유치부 담당해서 그러셨구나. 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애들 찬양 같이 뛰면서 하다가 네. 허리가 나가는. 근데 너무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네. 어떤 훈련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아이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좋고 투명함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복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CM 사역 이동이 있으면서 네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퍼해 주셔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린 자녀의 학부모로서 저도 이제 학부모예요. 그렇죠. 네. 알죠. 그렇죠? 유스와 그러네. 유스 학부모의 CM 학부모에 네 맞습니다. 학부모로 있으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물론 줘야 될 그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저 전사님한테 내가 달려가야지 기뻐하고 네. 막 안아주고 막 그런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면은 네. 사역의 절반은 시작됐다라는 일단 생각이 요셉이가 들어요. 저한테 뛰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사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쵸. 몇몇 아이들이 저만 보면 이제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예,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주세요. 조금 단계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이제 어린이 사역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겠지만 네. 현재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어떤 고얼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제 윤곽은 잡아가고 있지만 네네. 전체적인 방향은 Back to the Basic이라는 것을 좀 컨셉을 정했어요. 네네. 흐름을.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예를 들면 사도신경, 네. 주기도문, 네. 그리고 기도, 음. 찬양, 그런 것들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왜 그것을 고백하는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예배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가르침들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 함께 배워가는 거겠죠. 네네. 배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이 한 문장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씹어서 이렇게 좀 알려주고, 단순하게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한 문장을 하더라도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지? 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것들도 한 절 한 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네. 깨닫고 알고 나서 고백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위기의 때에 그냥 그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떠올라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벤져스 팀이 잘 구성되고 있나요? 어벤져. 우리 교사진과 이제 지금 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지난주 주일에는 찬양팀 공지가 나갔습니다. 찬양팀? 어떤 네, 전 찬양팀? CM에서 찬양팀을 만들 겁니다. 어린이 찬양팀? 네. 와우. 그래서 예. 이름도 정했습니다. G2G. G2G. Glory to God 이래가지고 오. 이름도 정했고, 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학 시즌이라 한 20명 정도, 한 19명 정도 나오는데 네. 다 찬양팀 해도 됩니다. 아, 네. 회중 없어도 됩니다. 좋은데요? 네, 그냥 뛰어놀 수만 있다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지도 나갔고 꿈꾸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뭐 교사가 더 필요합니까? 교사는 필요하지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공지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식적으로 공지를 드립니다. 지금 초등부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고 박진성 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커피 한잔 하시죠. 그게 마셔야 되는 건데 소리 네. 내기 위해서. 이쯤 되니까 힘드네요.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네. 뒤 중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들으시는 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힘드시지 않나. 여러분 들으시다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잠시 퍼즈 하셨다가 심심할 때 또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성시경 같으니까요. 주무실 때 들으세요. 잘 자요. 죄송합니다. 운전하다가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중간에 우리 공통 질문인데 이것도 뭐 다 공통 질문이죠. 네. 우리 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분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네. 우리 교회 사역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이번 특별 방송에서 사역자 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각 사역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고 느끼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사님께서 작년 이제 10월부터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했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약간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 교회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나? 놓치고 있나 혹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네. 뭘까? 사실은 이제 중부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가정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복음이었어요. 네. 근본적인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감사, 찬양, 뜨거움, 은혜, 이런 것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 세대를 초월하는 거고,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공통적으로도 대화 나눌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놓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새벽 예배 설교 때도 그렇고 네.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사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묵상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이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스페셜 이벤트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모든 근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가 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깨어나지 네.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전사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정말 더 뜨겁게 날마다 네. 선포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전사님 혹시 성경에서 가장 네. 좋아하는 성구를 한번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인생에 저를 잡아준 성경이기도 한데,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이 마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고도 믿고 제 삶이 이러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 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전사님,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힐송의 지극히 높으신 주. 네. 왜 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저는 찬양 사역할, 예배 사역할 때도 네. 모든 콘티를 짤 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영혼이 회복되고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 찬양이 네. 제 마음을 열게 만들고 네. 제 영혼을 살리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예. 이 찬양을 우리 지난 3부 때도 네,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요. 이 찬양은 우리 방송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박진성 전도사님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또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나누었었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어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전사님.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격려 아님 한마디 올려드리면요. 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삶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 그리고 또 우리 박진성 전도사님이 펼쳐나갈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진성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힐송이 부르는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는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